찬송가 442장 찬양드립니다. (44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예전통일 찬송가는 고백장입니다. 찬양드립니다. 천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땠네 기쁘나 슬프네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가릴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가릴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이나 85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읽을 것이온데 읽는 것만으로 만족함이 있게 하지 마시고 이 읽은 말씀을 주의 능력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빛자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총이 덧입혀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창세기 이 표현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죠.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좋았다 이것이겠죠. 또 보이는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정말 좋구나 이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보시는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니 이 창조를 하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좋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이게 뭐 정확한 예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거울을 보면서 좋아 좋아, 아니면 요리를 하고 나서 한 스푼 떠먹어 봤을 때 이 맛이야 라고 하는 것과 얼추 흡사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옷 맵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대로 옷이 잘 나왔구나, 내 몸에 딱 맞게 나왔구나, 오늘 의상은 정말 오늘 날씨나 오늘 환경에 딱 알맞게끔 내가 한 것이야 라는 인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리의 맛이 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한 스푼 떠먹어보아도 좋아 이 맛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정서가 그 표현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이 그 표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본다, 또 보인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 본다 혹은 보인다에 내포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잘 안치되어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절을 통해서 보면 여인들이 죽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잘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바를 그 향품을 준비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으셔서 지금 무덤 안에 계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담겨있는 이 모습, 2절에 담겨있는 이 모습, 정성이 가득 담긴 모습이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여기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아주 이른 아침 일찍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정성이 가득한 이 여인들의 행동이 참 부족한 모습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의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신 것은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는 시샘말로 주야장창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귀에 인이 배기도록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서 지금 오늘 이 16장 1절로 2절에서 행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주 뚜렷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 공생의 기간 가르쳐 주신 것,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것, 그거
그건 가르침일 뿐이야. 그런 거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말씀일 뿐이야. 그리고는 자신들은 이 땅에 살기 돌아가신 예수님 부패를 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 하는 이 땅의 규정을 살아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온몸 가득히 정서 가득히 담겨져 있기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맞물려 행하는 것은요, 죽은 자가 있다면 향품을 발라서 그 시신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 여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예수님의 방조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살아가면서 삶 따로, 신앙 따로, 배움 따로, 생각 따로, 의지 따로, 믿음 따로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아주 팽배하게 나타나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한다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왜 생각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나타나야 하는가? 왜 그런 생각이, 그런 삶의 모습이 지배적인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가장 중요한 그거는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힘이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영향력들이 크다는 거죠. 이국 땅에 와서 이 모진 곳에 와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언어가 소통돼야 됐고 하루라도 빨리 일을 잡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살아오면서 돈, 사람, 직장, 관계 이것이 나를 오늘날까지 지탱해줬다라고 하는 것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신앙을 가진 연후에도 모든 것의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어주셔서 줄기로서 가지로서 이파리로서 열매로서 어떤 관계나 직장이나 돈이나 건강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예 그런 생각을 떠올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죠. 아니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내가 건강치 못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없다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당겨서 전도를 해야 건강한 교회, 부유한 교회, 풍성한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의 우선순위를 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잘못된 우선순위의 배치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네 가운데에도 이 여인네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살아서 보았어요. 예수님을 살아서 함께 만났어요.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 사후에는 죽음 후에는 세상의 이치를 더 먼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본다입니다. 본다. 그 표현이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그 단어의 원형이 본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시작부터 눈을 들어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럽니다. 6절 말씀 가운데는 이 청년이 하는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해요? 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가서 예수를 배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온통 이 본문의 구절 가운데 본다는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이것의 본을 주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좀 기억해 두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논의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여인들. 이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 이 여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무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해서 이른 시간부터 서둘러서 무덤을 향할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돌덩이는 누가 옮겨주지? 우리네 같은 여인네 같은 사람들이 힘은 약할 것 같은데 이런 조바심 내지는 염려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여인들이 이런 현상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15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가까이는 가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 그 멀리서 지켜보다가 끝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무덤을 모셔질 때까지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묻혔는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이 안식일이 지난 바로 이른 새벽부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1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이 15장 40절과 47절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봤다고 했을 때에 이 본다의 주체를 생각을 해보죠.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또 예수님의 무덤마저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누가 본 것입니까? 여인들이 본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죠. 여자들이 봤다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들이 봤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엇을 봤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봤어요. 이건 약간의 상상을 좀 해보죠. 멀리서나마 달려계신 예수님 봤어요. 돌아가신 후에 내려지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수레든 뭐든 안치시키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무덤까지 옮겨지는 것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놓인 무덤마저도 끝끝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보여진 것은요, 현상을 본 거예요. 사실을 본 겁니다. 직접 보여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직접 보인 걸 본 게 맞아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심과 흡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눈 감고 상상하면서 아유 좋아 이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고 좋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창조물을 보시고 좋게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흡사한 것입니다. 해서 우리네의 바라봄은 이게 기본인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것, 현상을 보는 것, 보여진 것을 보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 볼 수 없어요. 보여지지 않는 것? 추론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봤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은 눈에 보여지는 것, 그 사실, 그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덧붙여서 이해되는 그런 보여진다의 뜻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아는 만큼 본다는 것에는 사실은 나의 경험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바라봄의 차이에 의한 결과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삶에 어떤 풍성한 경험이 있으면 어떤 현상을 보고도 그 경험을 토대로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고, 삶의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 동일한 현상을 그저 보여지는 것만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함, 그런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까리해요. 뭔 말인지.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손수 운전을 하시고 예배당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막무가내 오셨다면 삐뽀삐뽀 소리가 들렸을 텐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면 막무가내 오신 게 아니에요. 초록 불일 때 움직이셨을 거예요. 빨간 불일 때 멈추셨을 거예요. 스탑 사인에서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시면서 어떤 분은 10분, 어떤 분은 20분, 30분 걸쳐서 교회 예배당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법규니까요. 교통법규니까. 지켜야 하니까, 그것을 따라야 하니까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염려도 없이, 클레임도 없이 그렇게 따라서 옵니다. 그런데 운전에 오랜 경력이 생기다 보면 소위 예측이라는 걸 하죠. 해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초록불, 빨간불, 노란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저 운전을 못하는 분마저도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초록불 다음에 노란불이 켜져? 나는 움직일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좌측으로, 나는 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어. 나는 직진도 행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다른 경험에 의한 삶의 적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봄의 모든 적용과 주체는 나입니다. 보는 것을 보는 나, 경험이 풍부한 내가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나, 주체는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바라봄과 무척 흡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바라봄과 다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바라봄은 나의 한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 넘어서까지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본 것 외에 다른 것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서 본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성경은 네가 바라본 대로 살아라, 너의 경험에 의한 바라봄을 의미를 더 포함해서 살아라 라고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내 식대로, 내가 본 대로, 내 경험의 토대에 비춰서 내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가 성경이 요청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면 고쳐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랬어요. 안 놀랄 사람이 없죠. 죽은 자가 있어야 될 무덤에,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덜커덩 살아있는 한 청년이 있는 걸 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4절에서 굴려진 것을 보아서 놀랐어요. 아니, 굴려져서는 안 될 돌무덤을 봤는데 이미 놀랐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그 놀랄 수밖에 없는 현실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돌을 굴리고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게 사람이야? 아니면 이게 미친놈이야? 이게 어떤 존재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죠. 6절 말씀이에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아니, 누가 얘기라도 했어요? 근데 덜커덩 한다는 얘기가 너희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이 말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무덤 안에 있는 현상에 대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는 여기 없어 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 이 자리가 예수가 누워있었던 자리야 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청년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 수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봐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너희들 가라. 그곳에서 볼 수 있으리라. 사실을,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사실을 가르쳐줌과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라 라는 것을 제안해 줍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 참 바라봄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바라봄의 소유를 할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라봄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바라봄이라는 것이 내 자의에 의해서 어떤 바라봄, 내 뜻에 의해서 바라봄,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것은 아니고 오늘 성령이 보여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 바라봄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을 때 맹인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보는 것이 간절했지만 현실은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예수 앞에 나온 것은 오직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 한 가지 소망, 그 한 가지 희망 때문인 것이 그것이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나를 예수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너는 마땅히 예수 앞에 가서 보게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끌려왔는지는 기록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사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보게 됨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맹인 자기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보는 주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여주게 해 주신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점차 옳게 봤다는 것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봤을 때 사람도 보았지만 나무떼기가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볼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다시금 만져주시니까 모든 것을 옳게 보고 사실을 뚜렷하게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 기록은 그저 현실의 상황에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무슨 말을 한 것이 절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보여지는 것을 보았고 보여지는 것을 또 뚜렷이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예수께서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층 더 개입이 되었을 뿐인 거죠. 현실에 그것도 보여주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흐릿하게만 보일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주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보는 거니까 옛날에 비하면 너 보는 거 아니니? 그냥 나무떼기가 걸어다닌다고 생각하면서 봐. 그냥 그렇게 생을 살아.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볼 때까지, 볼 수 있을 수준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천사처럼 여겨지는 청년이 사실을 보게 합니다. 빈 무덤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고 인정되는 그 자리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눈으로만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보아야 하는 근본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게 하는데 그 보아야 하는 근본 이유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준 것을 보는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가장 밑바탕의 뿌리가 누구냐? 보는 맹인이냐? 아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을 접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들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어떤 일은 구원받았다까지는 말을 못했지만 네 믿음 때문에 네가 보았어, 나았어, 걸었어, 병에서 해방되었어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받아들이는 사람, 똑같은 능력, 똑같은 권능이 있는 틀 안에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갈증이 해결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잔의 생수라도 마시는 사람. 나는 냉수, 찬 얼음물 아니고서는 안 먹을 테야. 여기 그냥 시원한 물이 있어도 갈증에 목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잔을 마시는 사람, 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라봄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을 덧입을 때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참 바라봄의 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덧입혀질 때에만 참된 의미의 바라봄을 볼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경험을, 그것이 나의 지성을, 그것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의미의 바라봄이 될 것이며, 그것이 이 시대를, 혼탁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바라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8절 말씀은 참 비통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야, 좀 창피해 라고까지도 좀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좀 놀란 마음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이와의 그 만남 때문인 거죠. 이 청년을 만날 거라는 것도 예상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덤 안에서 이런 현상을 겪는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두려움들, 이 엄습해오는 공포,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는 이 존재 앞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그래도 3년여 혹은 짧게는 1년, 2년이라도 함께했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줬을 법한 그 말씀을 되새겨 주면서 기억해낼 수 있게끔 제안까지 해 주었는데 이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고 두려움이 크게 이들을 감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더욱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거 통상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 보면 좀 다르죠. 어머,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제 갔더니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나타날 일이야? 이게 보통 우리네 마음인 거죠. 당장은 놀라고 깜짝 놀라서 막 숨었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이 있었네. 순자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러고 나갈 일인데 이 여인들은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개인적인 부탁을 했던가요? 여러분, 청년이 무덤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말을 했던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의 명령을 전했던 것 아니던가요? 주의 말씀을 그냥 전달해 준 것뿐 아니었던가요? 그가 한 말이잖아요. 청년이 한 말이잖아요. 아니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한 내용이 단순히 청년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임을 입증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에요. 물론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무서움이 있겠죠. 게다가 이른 새벽에 그것도 무덤 안에서 만났으니까 그 공간에서 엄습해온 그 떨림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어야죠. 알지도 못하고 보이는 것도 예상치 못한 바라봅니다. 엄청난 공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알아차렸어야 했는가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신자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억을 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샘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속된 말로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덤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무덤,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봐야지 하는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우리가 아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어요. 다른 이가 묻혀있는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거죠. 다른 이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마지막 사랑과 마지막 애정을 듬뿍 담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들은 자기네들이 준비한 것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감이 이만저만 굉장히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향품을 준비하고 이른 아침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내가 할 일은 하지도 못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때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했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성을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바라봄이나 성경의 뜻에 비춰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순하게 말해서 잘못된 것이지 좀 더 엄중하게 말을 한다면 죄예요.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됐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하셨는데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아닌가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죄예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라고 하는데 하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것을, 나를 유지하는 것 아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나 믿음이나 그 어떤 것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운해하시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시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을 향하여서 죽은 시신을 향하여서 애착을 갖고 간절히 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얻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내 부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나로 새로운 영적 존재,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경지가 넓어지고 나의 믿음의 역량이 넓어지는 새 발걸음을 내딛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는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섬김을 다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가로막힘이 된다거나 뜻하지 않는 좌초를 겪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는 안타까움도 원망도 불평의 소리도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빈 무덤을 바라보고 무서워 떨기에 급급했던 이 여인네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나타난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전사의 말을 듣고 행하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서 늘 새로워지는 믿음이 덧입혀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라. 나를 세워주시고 하게 하게끔 하는 주의 능력을 덧입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며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더불어 교회와 여러분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늪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를 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부짖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는 나를 본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며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사라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보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만은 결단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성령의 뜻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내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복음의 능력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나도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하고자 하는 과거의 어떤 것들에 의해 발목 잡혀 있었다면, 이제껏 내 안에 충만한 나의 것으로만 붙들려 있었다면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에 의한 새로운 걸 덧입혀서 전혀 새로운 하늘의 신령 빛을 맛보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백불동 한인 장로교회에 주의 거룩한 능력만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드려진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칭이 느껴지게 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탐하는
귀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입술 벌려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결실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시되 그 결실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는 귀한 여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감격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가정을 이끌면서 제공을 펼쳐나가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의 삶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나게 하신 하나님, 이 밤에 귀갓길도 안전케 하여 주셔서 단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사단의 새 기쁨을 맞이하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한 우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여 새로운 것을 취하라 하실 때에 감격하며 순종하고 부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미처 몰랐던 것도 알게 하시고 경험치 못한 것들도 죽을 그날까지 경험하며 늘 새로운 가운데 거하는 주의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 돌아갑니다. 안전케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호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의 분량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